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절부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여마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이들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선교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들으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믿으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일과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과 치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메시지 제목 23절을 참고했습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저희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하나님의 일과 치유입니다. 진정한 치유가 무엇이냐?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심각한 정신질환, 정신질환이 심각한 상태는요, 깊은 자기 예배, 자기 묵상의 상태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건 넘어가고, 저도 한 5년 동안 아주 깊게 제 자신을 묵상하고요, 제 자신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귀신이 떠나면서 제가 이제 조현병에서 나았죠. 어느 정도 정상이 되었는데 완전히 정상이 된 건 아니었어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울증 약과 불안증 약 끊는 데만 2년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그 약을 끊는 다음에도 계속 또 문제가 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렸을까? 예. 제가요 조현병에서 깨어난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더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맨정신으로 우울증과 불안증을 감당하려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더 힘든 거예요. 조현병에서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자기 묵상과 자기 예배의 세계 속에서 나름대로 행복합니다.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세계에서 깨어났는데 그대로 불안증과 우울증이 그냥 몸에 와 닿는 거예요. 어쩔 때는 그냥 몸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정말 그냥 죽으나 사나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혼자서 혼자 방에서 그것을 뭐 막 15분 20분 동안 소리 지르기도 하고 누가 들었으면은 미친 사람인 줄 알았을 거예요. 저게 미친 거지. 근데 미치진 않았었고 너무 예수 그리스도에게 굶주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이러면서 제가요 예배를 배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배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본성적으로 이게 되지가 않아요. 자기 묵상하길 원하고 자기를 예배하길 원하고 그래서 자기 의식이 심한 거예요. 정신질환 있는 분들 보면 이제 자기 자신을 너무 의식하거든요. 그 깊은 영적인 뿌리는요. 뭐 자기 의식을 정죄하는 건 아닌데 그 깊은 영적인 뿌리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 예배입니다. 자기 묵상입니다. 그거 치유돼야 돼요. 그게 치유되지 않아서 불안한 것이에요. 남을 너무 의식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뭐 거의 미칠 지경인 것이죠. 이것은요 정말 성령이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이런 얘기는 심리학 상담학에서 얘기를 안 하고 못합니다. 이런 얘기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치유는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어떻게 바뀌느냐? 사람의 일 뭐 다양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자기 묵상, 자기 예배, 자기 연민, 자기 의식 그거요. 그러한 생각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걸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란 24절인데요.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나 다 그런 욕심도 있고 또 욕망도 있고 그래요. 뭐 다 하나님이 이해는 하시지만 나 그거를 부인해야 돼요. 그게 다 그거를 뭐 모든 인간의 그 본능 욕망을 정죄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러나 sinful nature는 우리가 부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좋은 것도 너무 지나치면은 그것이 이제 욕심이 되고 정욕이 되고 그것이 이제 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음식 우리에게 인조이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음식 먹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그거를 즐기는 거 그거 죄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거기에 얽매 있는 거 있잖아요. 예, 너무 거기에 얽매 있는 거 그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될 십자가 있어요. 그걸 지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나를 예배하는 사람은 그 십자가를 왜 지겠습니까? 이걸 내가 왜 지는데? 이 희생을 내가 왜 하는데? 이 수고를 내가 왜 하는데? 자기 남편 아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어떡합니까? 내가 힘들게 왜 같이 살아?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이 고생을 왜 해? 시설에 그냥 갖다 버리면 그만인데. 현대인들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안 그러시지만 예. 여러분들은 현대인이 아니라 고대인입니까? 예. 이제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아는 거예요. 왜? 내 욕망과 본능을 예배하는 게 아니니까. 욕망 있는 거 뭐 오케이 괜찮아요. 뭐 다 있고 본능이 있는 거 사람이라면 본능이 있는데 그거를 예배하느냐 안 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 그게 진짜 치유더라고요. 치유사역 10년 이상 해갖고 겨우 깨달았어요. 저도 참 부족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시간을 두신 거더라고요. 예. 지금까지도 그래서 제가 치유받고 있는 거더라고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 욕망, 본능 그걸 따르는 게 아니라 다 있어요. 다 욕심이 있고 저도 욕심이 있죠. 다 욕망이 있고 그런데 그거를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그거를 예배하느냐 예배하지 않느냐, 그러한 것들 예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 그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머리가 그렇게 계속 돌아가죠. 그게 치유더라고요. 그게 치유더라고요. 아무리 귀신 쫓아도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는 20분 동안 소리 지르고 외쳐도 정말 제가 깨어난 이후로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수도 없이 외쳤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왜? 아직도 제 자신을 예배하는 부분들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성령 받았다는 게 이게 엄청난 것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은요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 예배를, 자기 묵상을, 자기 연민을, 극단적인 자기 의식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내가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난데? 내가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는 거예요. 제자의 신앙 고백 보시겠습니다. 예수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으로 시작을 해야겠죠. 제자는 예수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8절 같이 읽으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예, 교회를 어디 위에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베드로 위에. 그런데 저희가 다 알고 있듯이 이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운다는 말씀이시죠. 예. 뭐 저희 교회 뭐 베드로 위에 세웠습니까? 베드로 어디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위에 세우는 것이고요. 그래서 영적 싸움은요, 교회를 배경으로 같이 싸우는 것이에요. 뭐 혼자서 아무리 잘 싸워봤자 싸움이 잘 되지가 않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누구를, 무엇을? 교회를요. 그래서 혼자 싸우는 거하고 벌써 두 사람이 싸우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제가 이제 그래서 같이 싸워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심각한 정신질환, 악한 영들의 역사인데 같이 싸워야 됩니다. 혼자서는 안 되십니다. 예, 우리 부모님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 부모님도 그러시거든요. 목사님 저도 은사 받았어요. 목사님 저도 치유해 보았어요. 귀신 쫓아 보았어요. 예, 혼자는 안 되거든요. 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 저보다 더 훌륭하시지만 이런 건 혼자 되는 게 아니고 또 경험자여야 하고. 예, 조현병 뭐 고쳐 보셨습니까? 고쳐 보기는 그냥 자기 자녀도 못 고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혼자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감히 이러한 말씀들을 드리는 것이죠. 예, 일단 오시라고, 같이 예배 드리셔야 된다고, 같이 기도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예, 제자의 권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참 제자는요, 천국 열쇠가 주어집니다. 19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 그러니까 천국 열쇠로 땅에서 하늘을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예. 땅에서 기도했는데 역사가 하늘에서. 예. 여기서 하늘은 헤븐이겠죠. 예. 스카이가 아니겠죠. 영적 세계에서. 땅에서 기도했는데 영적 세계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조현병 치유도 그렇잖아요. 심각한 정신질환 치유. 이 영적인 세계에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분명하면은 우리가 그 이름으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육적인 인간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응답이 오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럴 때에 이 땅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늘을 움직이면 세상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개인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치유로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 21세기에는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되게 물질주의적이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육적인데, 그러면은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적인 세계에 미국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엄청나게 관심이 많습니다. 미국 사람들. 이건 백인들도 그래요.
엄청나게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많아갖고 온갖 체험을 다 하고 있다는 것 저도 몰랐어요. 안지 얼마 안 돼요. 근데 이런 그리스도로 이 영적 세계로 들어가지 않아요. 이상한 짓거리를 해갖고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니까 이거는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귀신의 세계인 것이죠. 귀신의 세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가지고 놉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시달려요. 그냥 귀신이 달달 볶는데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하도 시달리다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해방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에 간증 올려놨는데 그 세계에 들어가니까 뭐 환상적이기도 하고 뭐 재밌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너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지기도 하고 그런데 귀신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는 거예요. 달달 볶으니까 하도 시달리다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 붙잡았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시달림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그러한 간증들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물론 옛날에 누리던 그러한 부와 명예 또는 그러한 뭐 권력 더 이상 누리지 못하고 있죠. 후회 없답니다. 후회 없답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일인 것이에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부, 명예, 권력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요. 그게 진정한 치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유 받은 사람들은요 후회 없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가진 것 없어도 또 부족해도 행복합니다. 제자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 그래서 참 제자는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잘 나가다가 예수님한테 엄청나게 욕을 먹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욕이나 다름없거든요. 23절에 아까 읽었어요. 그렇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 보고 사탄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욕이나 다름없다니까요. 아니 수제자한테 사탄이라고 부르는데 왜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제대로 했는데 그거 가지고 자기 예배에 빠진 것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러면은 유대의 왕이 되셔야 되죠. 아니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셔야 되죠. 그리고 수제자인 저에게는 뭐 한 자리 정도는 주셔야 되죠. 이런 생각이 이제 깔려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돌아가시면 안 돼요. 십자가 지시면 안 돼요. 그런 말을 해 버린 거예요. 그게 몇 절이었습니까? 22절이었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십자가 얘기하니까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뭐 권력 잡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십자가 지지 말라니까 자기 부인하지 말고 십자가도 지지 마시고 고난도 당하지 마시고 죽지도 마시고 뭐
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 사람이란 참 근데 고민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아니, 사람이 원래 생겨 먹은 게 그렇지 않나요? 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인기 좋아하고 뭐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고 나서 뭐 그걸 또 부인하라고 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적이 없고요. 우리 저희 잘 알다시피 이제 아담이 타락하면서부터 이제 이렇게 된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속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저희를 재창조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성령 받는 순간 우리는 이미 재창조되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성령의 보조를 맞춰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 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게요 생명의 길이고 치유의 길이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는요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교회에서 자꾸 자기 부인 강조하니까. 예. 근데 어린 애들한테 너무 뭐 자기 부인 강조하는 것은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애들이 뭔지 압니까? 얘네는 애들한테 무슨 뭐 자기 부인해야 된다고 뭐 사탕이나 아이스크림 주면 좋아하는 애들한테 뭐 너무 많은 것을 바라면 안 되는데. 예. 그런데 여하튼요 정말 이 하나님의 일이 자기가 사는 길이더라고요. 예. 25절 2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무조건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요 뭐 죽는 길인 것 같은데, 사망의 길인 것 같은데, 이게 사는 길이고 이게 생명의 길인 것이에요. 참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뭐 좋은 것이에요. 부정적인 사고방식보다 나은데요. 그런데 설교를 긍정적인 메시지만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예. 왜냐? 긍정적인 메시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일은 생각하지 말자이잖아요. 부담스러운 것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말하지 말자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현실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자기 편한 것만 찾고는 살 수가 없는 게 이 세상 현실이고, 더군다나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자기 편한 것만 찾다가 죽더라고요. 그러다가 죽게 되는 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잖아요. 예. 세상 사람, 그리스도 뭐 제자만 아니라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참 그 미국 사람들이요 절제 못합니다. 절제를 악하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오늘 아침에 또 부모님 드시라고 사과를 까놨는데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까놓자마자 먹으려고 그러다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요 제가 배가 고파도요 한두 시간 참을 수 있었어요. 근데 미국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배고픈 거 못 참더라고요. 배가 고프면은요 당장 뭘 먹어야 돼요. 간식이라도. 한국에서 그랬나? 안 그랬습니다.
미국 사람들 100%다 그렇게 해요. 배고프면은요 무슨 뭐 스낵이라도 먹습니다. 참지 못합니다. 절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이 좋다니까요. 미국 사람들은 다 아니에요, 다? 네. 이걸 이제 과장법이라고 하지만 절제 못해요. 그리고 맛집 찾아 막 그거는 한국 사람들 그렇긴 하네. 맛집 찾아다니고 오로지 그런 생각. 어디 뭐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없을까? 오늘은 뭘 먹을까? 어디 가서 먹을까? 순 그런 고민이고. 그러니까 비만에다 당뇨에다 성인병에다가 고혈압 나이 들죠. 미국 사람들 끔찍해집니다. 이게 동양 사람이 체질이 좋은 거더라고요. 좋은 체질이에요, 이거. 그래서 뭐 제자나 심지어 뭐 세상 사람이더라도요, 자기 편한 것만 찾고 자기 좋은 것만 찾고 그거 자기 망하는 길이에요. 뭐 유명한 사람들이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했더니 이렇게 성공했다. 자기 마음을 따라야 된다. 내 마음을 따라서 계속 가다 보니까 이렇게 성공하고 유명해졌다. 그런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보면은요, 뭐 하루에 4시간 자고 있고, 엄청나게 절제하고 자기 자신과 사투를 벌이면서 일을 해갖고 그렇게 성공한 거더라고요. 그러나 뭐 이제 그 카메라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이유야 뭐 우리가 충분히 알만하지 않습니까? 재밌어야 되니까. 재밌어야지. 그러면 뭐 또 그 소리, 열심히 공부했다고, 열심히 일했다고, 또 그 소리.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그리고 참된 치유의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 인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저희들에게 온전한 치유가, 근본적인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